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의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인물을 자랑합니다.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장동건 씨 같은 사람 잘생겼잖아요. 그죠? 정말 이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형 동생 하는 친구 하나가 수원 쪽에 이제 국회의원 개소식을 냈어요.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제 그쪽에 다시 출마를 해요. 근데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방송국 아나운서예요. 가서 봤는데 봐줄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게 실망을 한 게 제 아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의 경우 예뻐지고 싶은 열망이요, 영안실의 눕기까지 유지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보다 더 이쁘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거리가,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진짜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작이라는 아이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그렇게 잘한대요. 떠드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냈잖아요. 수업 내용 중에. 30여 문제 낸다 그러면은 27문제 정도는 그 아이가 맞춘대. 그 아이는 이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원래 타고나고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머리 좋아 공부 잘하면은 그것으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머리 좋은 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능거리가 있는 사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죠. 피아노를 잘 친다. 참 폼나잖아요. 바이올린을 잘 켠다. 멋있단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축구를 잘해보세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축구 잘하면은요, 그 상당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글 쓰는 걸 잘 쓴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 마찬가지죠. 이다 이제 재능 같은 것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른다. 뭐 그것도 이제 재능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배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백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했던 사람 하나가 잡혔어요. 감옥에 가죠. 이 사람한테 돈 갖다 바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쳤을까?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자기도 나름대로 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블 타겟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참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이 악당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 몇 차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상원 의원이라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건드리고 네가 멀쩡할 줄 아냐? 이런 이제 협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대단한 위치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자랑거리 되죠. 얼마 전에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했던 세민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리기사를 향해서 막말을 퍼부어댔잖아요. 감히 국회의원님께 함부로 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여론이 악화되고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금배지 하나 딱 달고 나면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랑거리죠. 그런데 이런저런 자랑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자랑이 있다면 돈 자랑입니다. 왜냐면은 돈이 많으면은요, 나머지 것들이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아니, 자본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도 돈이 많으면은요, 다 통합니다. 이러면 돈이 많으면은요, 인물, 성형에서 좋아질 수 있죠. 머리를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 부릴 수 있어요. 재능이 생기지는 않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옆에 둘 수 있어요. 돈 자체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돈 자체가 권력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으면요, 그 자체로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당한 경향이 있어요. 이 먹고 사는데 쪼들리고 또 빚이 많은 사람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쳐져요, 이게. 주눅이 들어요. 왠지 맥이 풀려요. 제가 이제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만나자고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골라서 우선 만났어요. 저희 교회까지 오게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목사한 건지 다 알겠죠? 한 번에 뭐 수십 명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3명만 오게 했어요. 특별히 저한테 전화를 했던,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걸었던 애들 3명만.
그것도 낮에 만났어요. 밤에 만나면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장근배라는 아이한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이가 아니죠. 저랑 나이가 동갑,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신발 주머니를 막 휘둘리면서 애들을 때렸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제가 여자아이들한테 돌을 막 집어던졌대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고상하게 생긴 사람이 초등학교 때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안 나요. 거짓말 하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친구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저에게 올 때도 체험회를 타고 왔더라고요. 체험회는 참 좋은 차죠. 그리고 자금력도 상당히 있어요. 또 정순기라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인물이 괜찮았고, 공부를 좀 꽤 했었고,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해요. 자기가 원장, 아내가 부원장 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역시 당당해요. 한 명은 여자입니다. 직장 다녀요. 뭐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당당해요. 근데 이렇게 동기 동창들이 이게 단체로 모일 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경제력들이 다른데요. 그 경제력에 따라서요, 어깨 펴고 당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자신감이 좀 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 이 돈 많은 사람들이죠. 브루나이 국왕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에서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이색 행보를 취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했더라고요. 샌더스트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방문을 하는데 자기 전용기를 자신이 운전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슈거리가 되죠.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마치고서 돌아갔다가 이틀 후에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다시 자신이 비행기를 몰고 부산으로 왔어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 원이래요. 세계 이제 재벌급이죠. 이번 방문에 12명의 왕자, 공주, 자기 아들, 딸들을 대규모 데리고 왔는데 부산 해운대 근처 특급 호텔을 거의 통째로 빌렸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 거의 통째로 빌릴 만큼 어마어마한 돈도 껌값밖에 안 될 만큼 그렇게 큰 부자죠.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은요,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부럽다라는 반응이죠.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이 만수르는 우리나라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합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부인이 둘인데 이뻐요. 총리예요. 왕족이에요. 국영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글, 그 밑에 쓰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다 읽어봤거든요. 댓글을 보면서 진짜들 많이 부러워하는구나.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 기사 보면서. 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영은 불쌍해요. 왜냐면 돈이 그렇게 억수로 많은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이게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돈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막상 돈이 생기면은 돈 자랑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좀 비우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거칠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돈 자랑이 가장 한심한 자랑이다. 다시 한번, 돈 자랑이 가장 한심한 자랑이다. 서로 하나님이 물질 주셔도 돈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원래 이 낮은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겸손하다. 겸손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래요. 이 마음을 낮은 데 두래요. 여기서 낮은 데라는 용어가 역시 같은 용어입니다. 겸손하라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제가 좀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이 허리띠는요 한 5분 10분 하다가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는 한 하루 종일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겸손은 쇼맨십으로 누군가에게 잠시 겸손한 척 하려고 걸치는 게 아니라 늘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이 겸손이 삶의 특징이 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특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겸손이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낮다라는 말은요 비참하다, 가난하다, 이게 빈털털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낮은 형제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낮은 형제가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박해기거든요. 이런 박해를 당하는 나라에서는요 기독교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거든요. 붙잡히거든요. 매를 맞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박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합니다.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요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북한은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하죠. 끔찍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법인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요 상당히 담대하게 아주 파워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러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지, 가난하지, 비참하지, 힘들지, 우울해, 슬퍼해, 답답해, 속상해, 지쳐해가 아니라 너희 낮은 형제들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8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너무 고생을 해요. 너무너무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감사할 조건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손해보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하다 보면요 주일에 매출이 제일 많은데 문 닫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고르려다 보니까요 이게 더 줄어들어요.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요 그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미국에서 이제 동성애자들 관련해 가지고 공격을 받는 가게 주인이 있어요. 동성애자들 편에 서주면은 편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게를 접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조를 하느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겠다고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최근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게 하나 열려고 그러면요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에 얼마나 비용 들어갑니까? 물건 구색 갖출 때 얼마나 비용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전부 다 손해로 작용해요. 빚더미 올라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른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건 도대체 뭔 말일까?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한다니. 이런 부한 자는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런 바늘기가 요만하죠. 낙타는 저보다 더 커요. 저보다 더 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기로 뭔 수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만큼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믿는 바가 많으니까, 의지하는 바가 많으니까, 기댈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대접받는 일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이 돈 때문에 떵떵거리고 큰소리칠 일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신앙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부자인데, 큰소리 칠 만한데,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할 만한데, 신앙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면은 이거는 자랑거리예요.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의 꽃. 해가 돋았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러요. 그러면은요, 꽃이 떨어져요.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고 쇠잔할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움켜쥔다고 남아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리고요, 대를 거듭하면서 이 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재산이 있으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용했죠. 조선의 부자들 책 2권짜리 읽고 나서 거기 나왔던 수많은 부자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첫 손가락 뽑는 최고의 부자들,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부자냐? 안 그러더라고요. 구약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나발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부자인데요,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느냐? 그 당시 다윗이 주변에 살아요. 다윗에게 부하들이 있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쉽고 힘들지만 다윗이 의식이 똑바르니까 이 나발의 양떼를 노략질하지를 않아요. 거꾸로 주변의 불량배들이 양떼를 노략질할 것 같으면은 그 방패막이 역할을 다윗이 해줘요. 참 이게 중심이 깨끗한 다윗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이 양털 깎는 날은 돈이 억수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이 그 당시 돈이니까. 그러니까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부자가 양털을 깎으면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발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아들이라고 취급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다윗의 힘과 세력도 좀 알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죠. 지금은 도망자지만 사울 왕에서 죽음을 문 앞에 둔 좀 비참한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은 그렇게 냉대하고 박대하지 않았죠.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윗에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장군으로서 이미 국가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미갈과 결혼한 사건은요,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평민 출신이던 목동 출신이던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뉴스거리입니까? 근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다윗, 너 같은 것에게, 너 같은 작것에게 나 안 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모욕 중에 모욕이죠. 다윗이요, 분노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음을 곁에 있게 하리라. 이제 나발은 죽은 모습입니다. 근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미모도 좋고 지혜도 좋아요.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 먹을 거 싸들고 가서 다윗에게 싹싹 빕니다. 그리고 수습이 되었어요. 그 다음 세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질문. 나발이 그 엄청난 것 나발 써봤어요? 못 써요. 죽었으니까. 열흘 후에 죽었으니까.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은요, 나중에 다윗에게 시집갑니다. 그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은 어디 갔을까? 아비가일은 그거 욕심 안 내고 다윗 따라 나섰거든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 재산, 나발이 재산 강탈하지도 않았거든요. 다윗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은 도대체 어디로 넘어갔을까? 불쌍한 인간이죠, 나발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큰 소리 치고 업신여기고 자랑질 하다가 참 인생 비참해졌어요. 행여라도 하나님의 물질 주시거든 돈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조금 낮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가? 따로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거기도 나와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뭘 자랑하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서 점점 그분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세상 지식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빛과 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그럼 질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힘을 쓰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구원도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믿게 돼요. 그러니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하고 싸워요. 이 싸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제단 2개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 각도서 올려다 놓고 성냥불 라이터불 긋지 않고서 기도만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타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혼자고 니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 먼저 해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장관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면은 인원이 꽤 되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와글와글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점심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니네 신 마실 갔나 보다. 자는가 보다. 더 불러봐라. 그러니까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처내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이 피 보시오, 아세려 이 피 보시오, 이 피 보고서 불 임해 주시오. 그 얘기죠. 그리고서 언제까지 가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에서 점심, 점심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완전히 녹초죠. 몸에 상처내고 피까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점심, 점심에서 저녁까지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침에서 점심까지 기도해도 힘들어요. 점심 먹고 그때부터 저녁까지만 기도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점심도 건너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으니 얼마나 진이 다 빠졌겠어요.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제서야 엘리야가 등장하죠. 니들 비켜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단 주변 또랑 파고 12양동이 물 부어서 적셔서 더 이상 성냥불을 거어도 불이 안 붙을 만큼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복도 주세요.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 하나님 아는데, 그분 창조자인데, 역사의 주관자인데, 심판주이신데, 그런 전 말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다도 많은 분량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누구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가치 있고 멋있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라고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반복적으로 설교할 때 인용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공부하세요. 성경을 자꾸 암송하세요. 보니까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성경을 암송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의 성도들이 여기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그중에 오직 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성품, 그것이 소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특별히 유실수는 존재의 목적이 뭐죠?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사귀가 무성해요. 여러분,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면 폼납니다. 잎사귀 무성한 나무 얼마나 폼납니까? 저희 집에도 떡갈 고무나무 하나가 있는데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요. 폼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폼이 나는 그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목적이지 잎사귀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대요. 제해버리신대요. 이거 세례요한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찍어내버리실 수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게 본질이에요. 그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맺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맺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죠. 그렇죠. 사랑이 많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남들 울고 인상 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과 좋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맞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한번 몰두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딱 절제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맡겨진 것에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된 사람, 얼마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마찬가지죠. 욱하고 한번 성질나면 뒤집어 엎는 사람들 천재인데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과 동시에 인격적인 수준이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표성을 띠는 첫 번째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요한에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충성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절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주변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다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차곡차곡 점검하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다른 거 너무 집중하게 할 거 없어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게끔 자녀 키우면 안 되고요, 공부가 지상 과제인 것으로 키워서도 안 돼요.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게 키워야 돼요. 진짜 가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 인격자가 되는 것,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작년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난 고강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5명의 자녀를 뒀는데 4명이 대학 교수이고 1명이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자녀 교육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 공부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예의범절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분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아들 중에 한 명이 공주라는 분인데 예일대 법학대학원 로스쿨이죠. 로스쿨에 학장을 지내요. 여러분, 예일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의 법과대 학장 정도 되면은요, 그 학교의 간판급 인물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종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 하더라도요, 이 백인들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은요, 지금도 유효하답니다. 한국인이 그런 세계적인 명문 대학계 법학 대학장 내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학장이 되는 것은 지명제가 아니에요. 위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투표제입니다. 동문회, 교수회의, 재학생, 교직원 전체가 투표를 해서 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법학대학원장이 되는 거니까, 학장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학력이 좋아요. 하버드 수석 졸업했고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그런데요, 이 정도 학력은요, 그 정도 학교의 교수 될 정도면 대부분 그 정도 학력은 다 가집니다. 학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인성 성품 때문입니다. 그의 형은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이에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이 둘이서 같이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말 훌륭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가치를 두었대요.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기자 앞에 정장 차림으로 온 거예요. 이 공주 박사가, 이 교수가. 그래서 기자가, 아니 오늘 같은 날은 휴일인데 좀 편한 차림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대단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손님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예의 범절을 가르쳐준 것을 지금 어른이 되고 학장이 된 그 연세에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효빈아, 잘 들었어? 어릴 때 가르쳐준 내용을요, 그 세계적인 저명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인격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머리통 좀 커보세요. 머리 좀 굵어보세요. 아버지 말, 엄마 말 우습게 여기는 애들 많잖아요. 그거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이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 엄마가 전혜승 씨인데 책을 썼어요. 자녀 5명 중에 3명이 하버드를 갔으니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책 제목이 뭐냐?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공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터득해 가는 길이다. 이 어머니도 아버지 못지않게 대단한데요. 새벽에 아버지가 출근을 해요.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이 5명의 자녀들을 새벽에 깨워요. 세수 다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 출근할 때 양쪽에 서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출근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게 만들어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침은 우리 가정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는 그거는 돼요. 뭐 제가 나갈 때 인사하는 거, 들어올 때 인사하는 거, 만약에 앉아서 인사하면 저한테 혼나요. 문화까지 쪼로 달려와서 인사를 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도 이뻐하지만 책망도 해요. 정섭이도 몇 번 저한테 혼났어요. 빠져시 앉아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부사님.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정말 사람을 위대하게, 뛰어나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주님 닮은 성품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을 두시는 복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진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피곤하다면 그거 자랑하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자랑하세요. 당당하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런 걸 좀 맛봐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둘째는 반대 측면이에요. 부자인데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큰소리 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게 있죠. 압구정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들 대상으로 이것 때문에 여론에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최근에 한 가지 또 생겼어요. 30대 젊은 녀석이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사람을 주먹으로 쳤어요. 경비를 쳤어요, 주먹으로. 그 인간 말종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돈 좀 많다고, 비싼 아파트 산다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요. 큰소리 칠만 해요. 떵떵거릴만 해요. 무시할 만한 위치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낮춰요.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자랑할 만해요. 이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랑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변해가는 인격,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세,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의 모습, 이거야말로 정말 자랑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돈 자랑이 가장 한심한 자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잡은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돈 자랑이 가장 한심한 자랑이다. 혹시 기가 막힌 차 끌고 명품 옷, 가방 들고서 돈 자랑하는 사람 보고들랑, 야,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그런 바보짓 하지 마시고 그 인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한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가장 한심한 자랑질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 변하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시간마다 나와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